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저는 자동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차 때문에 회개 기도를 했냐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구입한 지 연수로 10년이 됐고요, 만 9년이 넘었습니다. 킬로수도 상당히 많이 타서 제 차를 타는 사람은 누구나 한마디씩을 합니다. 차가 참 오래됐네요. 차 바꾸실 때 됐네요. 차가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아내도 자연스럽게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신차 정보를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엔진 오일을 갈러 카센터에 갔거든요. 근데 카센터 사장님에게 이 차 바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 차 참 오래됐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예, 진짜 오래됐네요.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그 말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차가 오래됐지만 너무 새 건데요,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3, 4년은 뭐예요? 5, 6년도 마음만 먹으면 거뜬히 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타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망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탈만한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뺏긴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자동차를 보니까 외관이 너무나도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자동차 조심해서 타거든요. 주차할 때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10년 된 차로 믿지 않을 정도로 외관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실내도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쾌적했어요. 엔진 소리는 청아할 정도로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저는 10년 동안 이 자동차와 함께 목회의 여정을 걸어왔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차를 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드라이빙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달렸던 그때, 새벽 예배 갈 때,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신방 갈 때, 어르신들, 시니어 어르신들 태우고 야외 나들이 갈 때 통성기도 하고 그곳에서 통성기도 하고 설교를 외우고 했던 그 여정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너무나도 이 차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쓸만한데, 지금도 아직 새 거인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할 때 행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버이시다. 가장 인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이 아주 좋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심리 상담학회에서는요 뇌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뇌 연구를 통하여서 딱 찾아낸 아주 정확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키고 불안 지수를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을 심리 상담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족할 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만족할 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우리에게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죽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자성어가 등장했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노트북도 멀쩡한데 옆에 있는 동료가 새 노트북을 사고 성능이 훨씬 좋은 노트북을 살면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고 이거 언젠가 바꿔야지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나도 괜찮고 멋진데도 TV에서 연예인이 가방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이 가방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며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바쁜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헉헉댑니다. 그리고 삶에 여유가 없어요. 만족이 찾아오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테드에서요, 제가 한 랍비 어르신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주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랍비가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오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stop, 두 번째는 look,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o입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여러분의 욕망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look,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를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시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스탑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 가을에 저는 시신경 염증으로 왼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울한 감정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목회는 못하겠구나, 내 더 이상 목회는 못하겠구나라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러한 우울한 감정으로 생활을 할 때 정기적으로 제가 치유받는 대학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정환 선생님 잘 계셨어요? 한쪽 눈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정환 선생님은 참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신경염증이 왼쪽에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왔는데 저희가 그때 약을 쓰고 치료를 해서 왼쪽은 회복이 안 됐지만 오른쪽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오른쪽 눈으로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병실문을 나오는데 세상이 한쪽 눈으로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떨어지는 낙엽, 은행잎도 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도 볼 수 있고요, 부모님과 형 누나도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볼 수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숨을 쉬는 것도, 손을 만질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현실에 불만족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불만족한 마음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았다면 새로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삶의 만족을 경험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과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모든 형편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궁핍과 풍부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이고 주님이 내 안에 목적으로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원망하고 삶에 불만족을 가졌을까요? 삶의 주파수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명품 옷과 가방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한 내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부를 섬길 때 몽골로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그 해외 아울리치는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간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도착했지만 우리가 본 그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도착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지체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에서 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고 계신 집,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입는 옷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그들의 일상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옷을 찾고 음식을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우리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부유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려고 애썼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욕심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인생을 살자. 우리 절대로 돌아가서는 옛날처럼 살지 말자라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돌아와서 이러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세상 속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죠. 어떨 때는 지름신이 임해서 아주 충동 구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이 사기에 아주 좋은 적기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물건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쌓아놓고 제겨놓고 보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결핍 상태로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물건을 사는 그러한 충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물건만 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 물건만 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저 물건을 사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토록 갈망했던 물건을 사는 즉시 쇼핑 중독자들은 그 물건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물건에 마음이 꽂혀서 그 물건을 또다시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핑 중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쇼핑 중독자 한 자매님은요, 명품 가방에 정말로 너무 많은 가산을 탕진하셨어요. 마음도 뺏겼어요. 목사님, 저 한참 이 증세가 심할 때는 가방 하나 때문에 2kg도 뺀 적이 있습니다. 쇼핑 다이어트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으면 살이 빠질 정도로 그것을 묵상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고 나면 그 갈급한 마음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금과 은을 쌓아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공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 물질,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는 늘 언제나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요,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파수로 맞추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취직이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있다 보니까 근사한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도 더 갖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이클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삶의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만족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에 맞추어졌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늘 언제나 애정 결핍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6명의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상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세상으로 맞춰져 있던 주파수가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 순간 그녀에게 진정한 충만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녀에게 진정한 충만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공허감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늘 부족하고 채워도 만족감이 없었던 인생,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출 때 내게 주어진 현실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품 아파트와 고급 세단이 나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명품 옷이 나를 절대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며칠 동안은 그것이 잠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물건을 사면 아주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고 오래 쓰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근데 운동화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도 멋지고 좋아서 그걸 감히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신고 땅에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모셔두고 며칠 동안을 묵상했을까요? 한 달을 묵상했어요. 한 달을 묵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환아, 너 오늘까지도 이거 신지 않으면 엄마가 이거 갖다 버린다. 엄마가 갖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를 신고 땅에 닿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락 없어지는 거야. 다락 없어지면 새로 사면 되지. 왜 이것 가운데 목을 메고 있니?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가볍게 생각해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살아 없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된 우리는요,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요, 더 크고 멋지게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스트레스와 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특별한 초대 예배 성도님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졌던 내가 주님께 맞춰짐으로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이고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대로 감사함을 갖고 인생길을 전진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맞춰졌던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